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454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처녀는 젊은 여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데 이 처녀는 젊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 젊은 여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에서 여기 처녀에 조그만하게 일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젊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씨, 결혼을 안 한 그러한 처녀, 아가씨로 알고 있지만 그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면 젊은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씨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하고 성령으로는 완전히 틀리죠. 360도 틀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거든요.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지 성령의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자기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했는데 술 기운으로 잠자리 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지 여기에서 보니까 성령의 씨가 아니죠.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래서 이미 부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씨로서 이스라엘에게서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는 성령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씨로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다고 했고요. 육신으로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으로 되었다고 했고요.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무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임해하는 그러한 힘이 그때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었기 때문에 성령의 씨가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행동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극히 크신 능력에서 보면은 그 무당들이 작두 그 칼날 위에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그 무당의 신이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부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내 마리아.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이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무엇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인데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역사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단 말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는 임마누엘 역사죠. 임마누엘 역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진리의 영은요. 능히 세상은 이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는 또 다른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혜사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래서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요. 여기 보혜사라는 것은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혜사 대언자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그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요. 여기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고 대언자라는 건 보혜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친히 칭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하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된 그러한 사건이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이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씨가 아니고 사람의 씨에서 탄생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사람의 씨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원수를 내 발이 발등상을 둘 때까지 내 편에 앉았으라 하셨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요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아내, 부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씨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이름으로 오셨고요. 여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이며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또 다른이 붙었잖아요.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원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 밑에 부분에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454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처녀는 젊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